아침에 교회 올 때는 날이 참 좋았는데요. 지금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비가 엄청나게 오고 천둥도 치고 번개도 치고 뭐 우레와 내성과 뭐 이런 것들이 뭐냐 번쩍번쩍 이렇게 하는데요. 오늘 저희들이 이렇게 오면서 해례가 제주도를 갔다 왔는데 우리 집사님들이 아이고 이렇게 장마철에 제주도 가고 비가 많이 와서 여행 제대로 했느냐고 물어보니까 비가 한 방울도 안 왔대요. 너무 여행을 잘하고 왔다고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저도 한때 이렇게 여행을 갔을 때가 있는데요. 그때가 장마철이었습니다. 뭐 태풍이 오는 그러한 때였는데요. 참 신기하게 그렇게 뭐 이렇게 구경 다닐 때는 쨍쨍해요. 그런데 이제 밥 먹으러 들어가서 밥 먹고 있는데 갑자기 막 비가 막 폭우가 쏟아지더라고요. 근데 이제 한 1시간 반 밥 먹고 나오니까 또 어떻게 해요? 하늘이 쨍쨍해. 그또 구경 잘하고 있다가 또 저기 저녁 먹으러 들어갔는데 갑자기 또 비가 오고 또 난리가 났대요. 그래서 갑자기 막 물이 불어나가지고 그 식당에 그 이렇게 물이 이렇게 막혀가지고 이렇게 식당 그 저기 뭐 음식하는 그 바닥까지 물이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우리 홀에는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또 밥 잘 먹고 나오니까 또 어떻게 해요? 또 비가 그쳐요. 그럴 때 가장 행복합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해야 할 때 뭐 할 수 있는 거 다 하면서 어떻게 해요? 예, 짬의 시간에 또 비는 넉넉하게 내리고 그래서 이렇게 날씨는 또 선선해지고 하는 그런 날 마음속으로 아싸 이렇게 캐제를 부르는 그러한 때가 있는데요. 오늘이 그러한 날이 되기를 또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저는 묻드서사 줄임말이죠. 점점 찍어놨습니다. 그래서 묻드서사 어떤 이야기인가? 옆에 보면 이렇게 예수님이 우리의 발을 씻겨주는데 십자가가 두 개가 있죠. 하나는 예수님의 십자가, 하나는 우리의 십자가. 십자가 두 개 보이십니까? 이 사랑이라는 글자 가운데 예, 이게 안 보이면 좀 문제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너무 막 세상에 바삐 살다 보니까 우리가 영적인 걸 내려놓고 사는 분들은 아마 이게 잘 안 보일 거예요. 근데 이렇게 영적인 분들은 딱 보는 순간 이게 사랑이라는 글씨지만 예수님이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세족 예식을 거행하고 있는데 예수님의 이 두 팔이 십자가의 모습이고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이 의자에 앉아 있는 의자 같은 그것이 또 십자가의 모습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글씨 이 두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묻두서사 목사님이 어떤 말씀을 전해 주시려고 이렇게 하셨나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4장 8절 제가 시작하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묻두서사가 뭐의 약자예요? 무엇보다도 그 다음에 뜨겁게 서로 할 때 그 다음에 사랑할지니 할 때 사랑입니다. 왜 우리가 묻두서사해야 하는가? 사랑은 허다한 죄를 뭐하기 때문에요? 덮느니라. 우리가 이성적인 사람이 참 현명한데요. 이성적인 사람은 옳고 그름을 가장 정확하게 판단합니다. 그리고 또 어떻게 해요? 잘못된 사람을 그냥 잘못했다고 딱 이야기해요. 그 사람이 상처를 받든 받지 않든 상관하지 않습니다. 부부관계 가운데서도 마찬가지예요. 남편들은 대부분 이성적이고 논리적이죠. 근데 여성분들은 전혀 이성적이지 않고 논리적이지 않고 그냥 나를 이해해주고 사랑해주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남자들이 결혼 생활하면서 가장 이렇게 좀 힘들어하고 가슴을 돌아서서 가슴을 내가 참아야지 이럴 때가 있어요. 그럴 때가 전혀 논리적이지도 않고 이성적이지도 않고 합리적이지도 않을 때예요. 그런데 여자분들이 당연하게 그래도 이해해주고 사랑해주고 그래도 나만 바라봐줘야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돌아서서는 가슴을 때려도 또 돌아서서는 어떻게 해요? 웃으면서 나 당신을 사랑하지 뭐 그 당연한 소리를 하고 있냐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어줘요. 또 마찬가지죠. 뭐 남편들도 뭐 그렇다고 논리적이고 이성적이고 합리적이라 해서 남편들이 또 다 옳은 일만 하는 게 아니거든요. 실수도 많이 하고 또 잘못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저는 젊었을 때 한
45살 전까지는 그런 일이 별로 없었던 것 같은데요. 45살 넘으면서부터 좀 운전이 조금 미숙해지고 좀 더듬어지고 또 확실한 그 길이 맞다. 확실히 그쪽으로 가면 그곳이 있다. 생각하고 갔는데 그 길로 갔는데 거기가 없어요. 나는 분명히 거기라고 생각하고 내가 한두 번 온 것도 아니고 내가 옛날에 그리고 이제 오랜만에 가는 거죠. 한 10년이나 뭐 이렇게 지나서 이제 갔는데 분명히 그 길이라고 생각하고 갔는데 그 길이 아니에요. 우리 저희 집 사람이 늙었네, 늙었네. 자꾸 그렇게 이야기해요. 또 좀 듣기 싫잖아요. 늙었네, 늙었네 이런 이야기 듣기 싫잖아. 다시 딱 또 생각을 더듬어서 이 골목으로 딱 들어갔는데 또 아니라. 몇 번 헤매다가 근데 그 근처에 몇 번 헤매다가 아 그렇지 여기지 하고 이제 딱 가는 거예요. 그래 참 이제 먼저 내려줘 주고 제가 이제 뒤에 이제 차를 대고 가는데 마음이 좀 서글퍼요. 아 내가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됐지? 아 내가 이렇게 몇 년 사이에 이렇게 되나? 그렇게 생각해요. 치매 온다고 누가 생각하겠어요? 우리 여기 있는 분들 나 조금 더 나이 들면 한 10년, 20년 후에 내 치매 오겠다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60대에도 치매가 오고 70대도 80대에도 그래도 뭐 한 80대, 90대 이렇게 치매가 오는 거는 아이고 나이가 들었으니까 뭐 그럴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뭐 50대, 60대 치매 와 보세요. 아 장난 아닙니다. 또 누가 여기 있는 분 중에 내가 뇌졸중이라 생각하고 사신 분 있어요,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뇌졸중이 오는 겁니다. 저도 당뇨가 오리라고 생각 안 해서 제가 당뇨가 오리라고 생각했으면 제가 그렇게 음식을 그냥 무절제하게 먹지 않았죠. 그냥 내 먹고 싶은 대로 막 계속 이렇게 먹지 않았을 겁니다. 요즘 이제 이렇게 50 넘어서 이제 음식을 자제하려고 하니까 참 힘들어요. 제가 50년 동안 먹고 살던 이 식습관이 있는데 그거를 줄이려고 하니까 참 힘들어요. 어제 예배 마치고 가서도 저희 집사람이 먹지 말라고 안 챙겨줘요. 교회에서 나올 때는 집에서 나올 때 교회 올 때는 뭐라고 했냐면 예배 마치고 먹으라고 그래서 알겠다 나는 이제 예배 마치고 와서 먹어야지 기대를 갖고 와서 이제 하고 이제 갔는데 집에 도착하니까 뭐라고 한다고요? 먹지 마라. 나는 안 되겠다. 나는 먹어야 되겠다. 먹고 잤어요. 먹고 잤는데 참 이 식습관 이걸 관리하는 게 참 어려워요. 저한테는 그래요. 또 어떤 사람은 또 다른 거 관리하는 게 참 어려운 뭐 여러 종류가 있는데 저한테는 이 식습관 관리하는 게 가장 어려워요. 저는 하루에 어릴 때 9개 먹고 자랐거든요. 저희 외할머니가 살아계실 때는 제가 가서 한두 시간 놀고 집에 딱 한두 시간 뭐 초등학교 이럴 때 뛰놀고 나면 얼마나 또 허기집니까? 들어오면 할머니가 먹을 거 딱 챙겨줘요. 그럼 딱 먹고 또 나가서 또 한두 시간 놀고 딱 들어오면 또 할머니가 딱 챙겨줘요. 그 제가 이렇게 나이가 들어가지고 저희 할머니 돌아가시고 나서 이제 할머니 생각하면서 그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니까 대부분 제가 하루에 6끼 이상씩을 먹었고 그 다음에 많이 먹을 때는 9끼를 먹었더라고요. 근데 저희 외할머니가 이렇게 계속 함께 사신 건 아닌데요. 한 번씩 저희 집에 오셔가지고 뭐 한 2주씩 일주일씩 있다가 가시고 이렇게 하셨는데 할머니가 오셔가지고 그 이 외손자가 뭘 먹고 싶다 하면 한 번도 이렇게 거기에 대해서 뭐 안 좋게 이야기하거나 뭐 그만 먹어라 뭐 이런 이야기 하신 적이 없어요. 챙겨달라면 뭐 호떡을 구워 주더라도 뭐 수제비를 해주더라도 그다음에 국수를 만들어 주더라도 비빔밥을 해주더라도 아니면 그냥 맨밥에 간장을 말고 계란 후라이 하나를 해주시더라도 계속 해주셨어요. 그리고 제가 그걸 먹고 있으면 할머니가 옆에서 흐뭇하게 보고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잘 먹는 게 좋은 것이다라는 그게 너무 강했어요. 어릴 때부터. 그리고 일반 이렇게 아침, 점심, 저녁을 먹을 때 먹고 있으면 또 할머니가 자신의 밥을 더 들어주셨어요. 항상. 그리고 맛있는 반찬이 있으면 저 앞으로 이렇게 싹 이렇게 밀어다 주시고 또 뭐 제가 잘 먹는 게 있으면 좀 멀리 있으면 그걸 할머니가 어떻게 해요? 젓가락에 탁 집어가지고 제 밥 위에 탁 또 제 수저 위에 탁 얹어주고 그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어릴 때 늘 기억이 잘 먹는 게 참 좋은 것이고 잘 먹으면 사랑을 받는 것이고 저는 그렇게 이렇게 성장 배경이 그렇게 자라왔어요. 저희 어머니도 이렇게 저희가 밥을 먹고 있으면
2시간 밥을 먹으면 2시간 내에 계속 새로운 요리가 나와요. 제가 먹고 그 어머니가 한 번에 뭘 다 해갖고 딱 못 주니까 저희 형제들이 먹고 있는 동안 계속 또 다른 걸 만들어주고 또 다른 걸 만들어주고 또 다른 걸 만들어주고 먹고 있는데 계속 음식이 나와요. 그러니까 중간에 저가 수저를 못 낳는 것입니다. 계속 새로운 게 또 나오고 또 이거 웃긴 게 이것만 한 가지만 계속 먹으면 질릴 텐데요. 그런 게 아니고 계속 요 음식이 또 나오고 또 저게 또 나오고 또 나오고 저희 집 사람이 시집을 가서 보더니 저희 처갓집은 메인 요리 딱 하나 나옵니다. 그리고 그냥 밑반찬 뭐 김치 그다음에 국 이렇게 몇 개 이렇게 딱 나와요. 그래서 저희 장모님은 메인 요리 하나를 아주 맛있게 딱 해주기 때문에 뭐 다른 걸 별로 찾지 않아요. 그냥 한 끼에 그렇게 먹고 또 점심 되면 또 다른 걸로 또 메인 메뉴 해갖고 또 주고 또 저녁 때 또 다른 걸로 그렇게 주시는데 저희 어머니는 계속 나와요. 계속. 저희 집사람 와갖고 뭐 시래기 뷔페야? 뭐 계속 메인 요리가 계속 나오냐고. 저희 집사람이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저희 집사람은 뭐 많이 먹는 스타일이 아니까 아무리 메인 요리가 나와도 그냥 몇 젓가락 요거 몇 번 맛보고 요거 몇 번 하면 끝이에요. 근데 저희들은 그 그릇이 다 빌 때까지 저희 형제들은 그래서 저희 형제들이 전성기 때 저희들이 뭐 20, 30대에 딱 형제들이 모이면 기본 한 100kg씩 저희 동생만 그때 뭐 한 80kg 이래 나가고 저희 형과 저는 한 100kg 나가고 저희 누님들도 한 70kg씩 이래 나가고 저희 어머니도 한 70kg 넘어 나가시고 이래 하니까 저희 아버지는 또 날씬해요. 아버지는 뭐 60 항상 60 몇 킬로 이렇게 나가셨는데 저희 아버지하고 남동생만 좀 호리하고 나머지 우리 그 두 누님과 저희 형과 저와 우리 어머니는 다 이렇게 풍채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뭐 한 번 먹으면 그냥 냉장고를 싹 그래서 우리 얼마나 많이 먹었냐면 저희 어머니하고 저하고 이제 둘이서 식사를 하면 식사를 다 한 후에 그때 그 베스킨 라빈스가 나온 지 이렇게 한 1, 2년 이렇게 됐을 텐데요. 그때 이제 처음 베스킨 라빈스가 나와가지고 한 통에 뭐 18,900원인가 이렇게 사면 제일 큰 거 있잖아요. 한 통 사면 100원만 더 주면 한 통을 더 줬어요. 베스킨 라빈스가 처음에 그것을 이렇게 판매하기 위해서 홍보 전략으로 그렇게 했는데요. 저희가 그러니까 5통을 사죠. 그러면 몇 통이 됩니까? 10통이 됩니다. 그걸 이제 냉동실에 얼려놓고 어머니하고 저하고 밥을 근하게 먹고 둘이서 앉아가지고 그 한 통을 둘이서 먹습니다. 제일 큰 거 그 통을 둘이서 이렇게 저희 집 사람이 그걸 보고 기겁을 해요. 어떻게 밥을 양껏 먹고 그 베스킨 라빈스 아이스크림 제일 큰 거 한 통을 엄마하고 둘이서 그걸 다 먹냐고. 그만큼 식성이죠. 그때는 먹어도 뭐 배가 뭐 더 먹어도 하여튼 그때는 저희들 그게 죽어 있었던 것 같아요. 꺼져 있었어. 아무리 먹어도 뭐 저는 뭐 저희 집 사람도 알지만은 뭐 배부르다고 많이 먹었다고 구역질하고 토해본 적도 없고 그렇게 먹고 또 바로 자거든요. 이제 피곤하니까 먹을 만큼 먹었으니까. 그래서 이제 코를 골면서 자거든요. 저희 집사람이 무슨 돼지냐고. 그런데도 그렇게 자고 일어나면 소화가 또 다 돼요. 저희 집사람이 늘 하는 이야기가 당신의 집안은 위 하나는 타고난 것 같다고 위대한 집안이라고 저희 보고 그렇게 이야기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참 우리가 그렇게 무지하게 살아도 이게 사랑이 있으니까 서로 사랑하고 서로 그렇게 하니까 그렇게 먹어도 소화가 되고 그렇게 먹어도 뭐 제가 50 전까지는 별다른 문제가 없었어요. 딱 50 되는 그 해에 당뇨가 이제 오면서 내가 너무 무절제하게 음식에 무절제하게 살았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특별한 이 당부로 여기고 요즘에는 이제 음식을 절제하려고 옛날에 먹는 거에 제가 지금 한 30분의 1 먹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살도 한 32kg 뺐고 이렇게 이제 했는데 어떤 분들이 처음 저를 보면 못 알아봐요. 그래서 한참 이야기하다 보니까 목소리가 혹시 황영주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 많아요. 맞다.
그 왜 이렇게 살을 뺐냐고 저한테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당뇨가 있어가지고 지금 빼고 있다고. 그래야면 그러냐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랑은 우리가 그러한 단점과 약점과 그런 많은 것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힘들을 줍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7절로 11절에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분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그렇게 이 본문 자체가 딱 떼서 보면은 그런데요. 전체 문맥은 이 문맥 가운데 있다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이 가까울수록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고 기도해야 되는데 그 중에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 뭐냐면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하고 사랑으로 허다한 죄를 덮는 일을 하라. 그래서 가정을 통해서 그 일을 하는 것입니다. 가정에 보면 뭐 못마땅한 것도 참 많고 제가 어제 우리 서진이가 방학해가지고 서진이를 태우고 이제 이렇게 짐 다 챙겨가지고 이제 집으로 데리고 오면서 서로 좀 이렇게 언쟁이 조금 있었어요. 저는 제 생각을 이야기하고 또 우리 서진이는 또 자기 생각을 이야기하고. 근데 그 언쟁으로 끝난 게 아니라 서로 사랑이 있으니까 그래 나도 너를 이해하고 또 뭐 아빠가 그런 이야기 하는 거 자기도 뭐 다 듣고 있었고 뭐 알겠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그렇게 이렇게 되는 것이 이렇게 경험을 했는데요. 사랑이 있으니까 그게 가능합니다. 사랑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질타하고 서로 어떻게 해요? 감정이 쌓이고 서로 폭발하고 또 서로 내가 이렇게 다음에 한번 네 잘못하는 게 있으면 내가 가만 두나 봐라. 네가 뭐 내한테 이렇게 100개 했다고? 나는 1000개, 10,000개, 10만 개로 갚아줄게. 우리가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사랑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서로 조금 서로 거슬리는 이야기를 해도 저쪽도 이해하고 또 나도 선을 넘지 않고 서로가 또 조율을 할 수 있는 그러한 관계로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 4장 8절에서 뜨겁게라는 헬라어 이 액테네라고 하는 단어가 쓰이는데요. 이 액테네라고 하는 단어는 이 개역판 성경에서는 열심으로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단어는 문자적으로는 충분히 광범위하게이지만 모든 에너지를 다 쏟아붓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를 깊이 사랑하는 그것은 우리의 모든 에너지를 다 집중해서 거기에 쏟아 부을 수 있는 그러한 사랑을 우리가 하라. 그것이 뜨겁게 사랑하는 것이다. 그래서 쉬운 성경과 우리말 성경에서는 이 말을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서로를 깊이 사랑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이 사랑이죠.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아가페 사랑인데 뭐 베드로처럼 우리가 뭐 하나님을 아가페 하느냐 이렇게 물어봤을 때 너는 나를 아가페 하느냐 물어봤을 때 베드로가 뭐라고요? 뭐 한다고 했어요? 예, 필레오 합니다. 하나님 너 아가페 하느냐? 필레오 합니다. 하나님 너 그럼 나를 진짜 필레오 하느냐? 예, 필레오 합니다. 그렇게 대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우리가 종국적으로는 이렇게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 안에 거하는 삶이지만 우리가 이 땅에서 죄가 우리가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을 닮아가는 데는 우리가 스스로 부족함을 느끼도록 그렇게 합니다. 그럼 친구 간의 우정인 이 필로스 사랑을 그럼 그거라도 너는 하느냐 했을 때 베드로는 제가 예수님을 어떻게 해요? 가장 이렇게 나에게 뜨거운 사랑의 우정으로 예수님을 그렇게 사랑하겠다고 한 그 사랑을 우리가 봅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어떤 사랑으로 대하기를요? 궁극적으로는 필로스 사랑이 아니라 아가페 사랑으로 대할 수 있는 존재로
변형되고 그렇게 우리가 구원받아 설 수 있는 사람들이 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은 뜨겁게 사랑하는 것입니다. 뜨겁게 또 열심으로 이 에크테네, 또 에크테네는 힘껏 노력하는, 전심전력하는 이라는 의미도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힘써서 할 사랑은 이 감정적으로 하는 일시적인 사랑이 아니라 의지의 결단을 가지고 행동을 수반하는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이 되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아름다울 때 사랑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런 이야기하죠. 꽃 구경 갈 때 꽃이 참 아름다우면 보기도 좋고 참 향도 좋고 참 좋은데 시들어서 떨어지면, 목련이 뚝뚝 떨어지면 보기 좋아요, 나빠요? 예, 보기 나빠요. 목련이 꽃이 탁 필 때는 엄청 정말 예쁘고 이야 감탄이 절로 나는데 비가 와갖고 목련이 오늘 같은 날 뚝뚝뚝 떨어져 있으면 어떻게 해요? 아유, 목련같이 지저분한 꽃이 없다고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해요. 아름다운 건 사랑하고 조금 지저분하면 아우. 그래서 어떻게 해요? 우리가 인생을 같이 살다 보면 뭐 젊고 창창하고 막 아름답고 생기가 넘치고 막 에너지가 넘치고 막 너무 좋을 때가 있어요. 근데 또 나이가 들어서 어떻게 해요? 주름도 생기고 흰머리도 생기고 또 막 몸에 이 뭐랍니까 검은 이런 뭐 이것도 저승사도 생기고 막 이렇게 하는데 그러면 난 싫어. 나는 나하고 이제 안 살아. 만약에 우리가 이렇게 생각한다고 했어요. 그 사랑이 얼마나 가벼운 사랑입니까? 그건 사랑이라 할 수가 없죠. 그것은 욕정이죠. 욕구 또 욕망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론 제약 세상이 우리가 그래 안 해야 되지만 그러한 뭐 병적인 부분들 또 늙어가고 노쇠하고 시들어가고 이런 것들을 만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을 뭐 할 수 있느냐? 덮어줄 수 있는 사랑을 하는 그 삶이 이 땅에서도 우리에게 필요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교 성경주석 14권 227쪽에 무엇보다도라는 주석란에 보면 그리스도교에 대한 최고의 시험은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 사랑이 영향을 끼치느냐이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동대구 새벽교회를 함께 다니고 있는데요. 내가 어느 집사님 또 어느 성도 어느 장로님 또 목사님과 이 사랑에 그 영향을 끼치고 주는 관계가 아니다 하면 우리는 뭐예요? 남이에요. 그냥 같이 옆에 앉아 있을 뿐이지 남이에요, 남. 근데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테스트하시죠. 이 시험은 테스트의 시험이죠.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 사랑이 뭘 끼쳐야 돼요? 영향을 끼치는. 그래서 이렇게 내가 교회에 왔는데 내가 교회에서 사랑을 받고 있구나. 교인들이 나를 특별한 사랑으로 대하고 있구나. 내가 이 교회 외에서는 느껴보지 못하는 정말 교회에서 특별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에게 이렇게 드러나고 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느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일반 기독교 학자들은 교회에 왔을 때 최소 7명을 사귀지 못하면 그 교회에 안착할 확률이 낮다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열심히 다니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할 필요 없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돼요? 그를 사랑으로 영향을 끼치게 되면 최소 7명 정도만 그렇게 관심을 갖고 그에게 늘 이렇게 영향을 이렇게 사랑의 향기를 쫙쫙 뿜어주면은 그는 교회 나오지 말아도 뭐합니까? 나옵니다. 그런데 의도적인 내가 여기 그래도 직원이고 내가 맡은 또 직분이 있으니까 오셨나요? 저기 자리 있네요. 가서 앉으세요. 그러면 끝이야. 갈 때 또 가고 아이고 다음 안식일에 봬요. 끝이라. 사랑의 관계예요. 그래도 그거 안 하는 것만보다는 그게 낫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7명만 해줘도 사람들은 그래도 조금 위안을 받는답니다. 그런데 진정한 그 사랑으로 영향을 끼치게 되면 그는 그것을 느낄까요? 못 느낄까요? 느낍니다. 우리 동물들이 주인의 사랑을 받으면 그 사랑을 크게 느낄까요? 안 느낄까요? 크게 느낍니다. 그래서 주인에게 사랑받기 위해서 애교도 떨고 순종도 하고 복종도 하고 막 할까요? 안 할까요? 합니다. 사람들이 뭐라 하냐면 사람들 보고 저 개만도 못하다고, 저 우리 집 키우는 고양이만도 못하다고.
그래서 어떻게 생각해요? 아이고, 걔한테는 뭐 그 양복 입히고 뭐 좋은 옷들 막 다 입히고 뭐 아프면 병원 데리고 가고 뭐 아프면 조금 뭐 하면 뭐 다 해요. 그 애완동물한테 쓰는 돈은 안 아까워. 왜냐하면 내가 그 애완동물에게 뭘 받고 있다고요? 존중을 받고 있고 사랑을 받고 있고 관심을 받고 있고 뭐 하다고 생각. 아주 친밀한 관계 가운데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해요? 저 인간은 물에서 건져주면 보따리 달라고. 저런 것들은 정말 배은망덕하고 저 인간 말자들이기 때문에 저 가까이 할 필요 없다고. 이웃하고도 원수로 지내고 뭐 그렇게 사는 것입니다. 이게 뭐가 된 것입니까? 주객이 도취된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을 담도록 만드셨어요. 그래서 이 땅을 우리가 주인으로서 청지기, 물론 청지기죠. 이 주인 노릇하면서 이 땅을 관리하도록 만드신 이 존엄한 존재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근데 인간들은 무시당하고 인간들은 그냥 비하시키고 강아지나 뭐 제가 뭐 동물을 사랑하지 말라 그 이야기 아닙니다. 뭐 동물을 사랑하면 좋은 거죠. 근데 그 동물을 사랑한 것보다 더 사람을 존중하고 그렇게 대우하고 그렇게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뭐 괜찮습니다. 그런 걸 나쁘다 하는 거 아닙니다. 근데 자기가 키우는 애완동물만도 못하게 사람들을 대하고 평가하고 한다면 그건 이 제대로 된 인성을 갖춘 그러한 삶이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를 그렇게 살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동물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 어떻게 해요? 그것보다 10배, 100배, 1000배, 만배 사람을 더 어떻게 해요? 이렇게 존중하고 또 사람의 존엄성을 이렇게 갖는 그러한 삶이 되어야 합니다. 제가 참 놀랐는 거예요. 제가 병원에서 근무할 때 병원에서는 수술실 이러다가 막 활딱 벗겨놓고 그냥 막 사진 찍으라 하고 막 이렇게 뭐 인간에 대한 예우가 없더라고. 제가 그때 저기 30대인데 그 20대 후반에 30대 초반에 병원에서 근무했는데 그게 저는 아주 신경에 거슬리더라고. 그래서 제가 간호사들 보고 좀 올 때 내가 뭐 사진 찍으러 오는 거는 뭐 내가 얼마든지 오겠는데 제발 좀 그 찍어야 할 부위만 찍을 수 있도록 그렇게 다른 데는 다 덮어 놓으라고 제가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제가 올라가면 그렇게 이제 하는데요. 뭐 제가 그렇게 안 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보면 깜짝깜짝 놀라요. 근데 요즘에 TV 나오는 이런데 동물병원 이런 데 가보세요. 동물 치료하는데도 그 동물의 그 존엄성을 하기 위해서 쫙 관리해가지고 딱 이렇게 하고 막 그렇게 하는 거 보니까 그렇게 안 하면 그 동물 주인이 화를 낸다는 것입니다. 근데 병원에 가서 그 화내는 사람 제가 별로 못 봤어요. 뭐 보호자들도 잠깐 들어보시라 할 때 이렇게 뭐 막 이렇게 제대로 이렇게 안 갖추고 들어와서 보고 뭐 이렇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수술해서 이걸 제거하겠습니다. 이해하고 가거든요. 근데 그 보호자들도 아니 왜 이렇게 막 이렇게 인간의 존엄성이 있는데 남들이 보는데 이렇게 합니까? 이해하는 사람 별로 없대요. 혹시 수술하는 사람이 기분 나빠가 집도 잘못해갖고 70%만 제거해야 될 거를 85% 제거하고 그럼 자기만 손해라고 우리만 손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지 그렇다는 것입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젊은 나이에 그거 딱 보고는 그게 참 이렇게 마음에 거슬리더라고요. 그러고 그게 막 수술하다가 막 들어가 사진 찍으면 피가 있고 막 이러면 그거 좀 정리를 하고 좀 찍으라 이래야 되는데 막 피가 옆에 떨어져 있고 근데 의사 선생님들은 그걸 당연하다 생각해요. 그게 자기가 일을 열심히 하고 있고 자기가 하다 생각하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의사가 아닌 행정직원인 우리가 봤을 때 그런 걸 참 불쾌해요. 좀 거북스럽고 이제 그런 모습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의 역량, 사랑의 가마력은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무덤에서 나오셨는데 그 뒤에 사람들을 들어갔는데 보니까 뭐예요? 수위도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쫙 개켜가지고 쫙 보기 좋게 쫙 해놓고 가셨어요. 웃기잖아요. 누가 무덤에 뭐 수위 잘 개켜놨다고 야 이 사람 참 이 가족들 참 이렇게 이야기할 사람이 있어요. 무덤인데 무덤. 근데 예수님은 그 무덤조차도 빌려 쓴 무덤이잖아요. 자신의 무덤이 아니니까 아마 예수님이 그랬었던 것 같아요. 주인이 또
그 가족들을 거기에 묻고 해야 되니까 예수님이 그 수의를 쫙 개켜놔가지고 쫙 이렇게 이불 개듯이 그렇게 해놓고 나오셨다. 아마 그 주인이 감동받았을 거예요. 그 아리마다의 사람 요셉의 그 묘를 썼는데요. 아마 아리마다의 그 요셉이 거기 가보시고, 야, 역시 예수님은 달라도 너무 달라. 아마 예수님이 그렇게 이야기하실 것 같아요. 사랑의 가마력은 이렇게 우리 일상적인 또 평범하고 뭐 우리가 생각도 못했던 그러한 사소한 일에서부터 일어난다. 부부싸움 대부분 사소한 일이에요. 큰 일에서 제가 부부싸움 했던 게 별로 없던 것 같아요. 제가 뭐 손에 꼽아보면 부부싸움 한 적이 뭐 한 1000번 이상은 했던 것 같은데, 제 생각에 지금 내가 왜 그때 부부싸움 이렇게 했지, 그 생각나는 부부싸움의 이유가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다 사소한 거기 때문에, 뭐 수건을 뭐 이렇게 왜 걸어놨느냐 하고 나면 뭐 이렇게 해라, 뭐 나왔을 때 발을 이렇게, 그다음에 뭐 욕실을 이렇게 좀 그 털들이 빠져 있는데 좀 물로 좀 이렇게 씻어내고 좀 하지, 뭐 이런 거 아니에요. 칫솔을 왜 뭐 이렇게 놓았느냐, 뭐 별 거 아니에요. TV를 보고 나서 리모컨을 어떻게 해요? 좀 잘 놔두지, 그걸 갖다가 아무 때나 그 뭐 소파 위에 던져놓고 뭐 했느냐. 양말을 벗었는데 어떻게 해요? 저기 뭡니까, 세탁실에 갖다 놔야지. 왜? 나는 그 양말을 뭐 이틀 3일 신으니까 나는 그냥 옆에 놔두면 되는데, 우리 집사람 입장에서는 뭐예요? 왜 나갔다 오면 바로바로 다 세탁실에 갔다가 씻을 수 있도록 놔둬라. 그런 걸로 싸우는 거예요. 큰 일로 싸우는 거 아니라. 큰 일로 싸우면 기억이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허다한 문제들은 덮어지고, 지나고 나면 칼로 물베기고 아무것도 아니고, 또 오늘은 또 새롭게 사소한 걸로 또 다투고 또 싸우고 뭐 그렇게 하는 거예요. 또 며칠 지나면 어떨 때 저희 집 사람이 저를 아예 안 볼 것 같아요. 저는 큰 일이 생긴 줄 알았어요. 나중에 이게 사소한 거. 그리고 이제 자기 감정이 정리되면 그냥 평상시처럼 어떻게 해요? 불러요. 여보, 뭐 와서 밥 먹자고. 저는 가면서 눈치를 보면서 가죠. 또 조금 전까지 화를 내고 있었는데 또 왜 이러나. 그런데 또 맛있는 거 챙겨주고 그래요. 그러면 또 남자들은 또 잊어버리죠. 잘 먹고 뭐 맛있는 거 먹고 뭐 부인이 상냥하게 뭐 이것도 챙겨주고 저것도 챙겨주고 하는데 뭐 인상 쓰고 있을 남편은 없잖아요. 또 싹 풀리고 그러다가 또 아무것도 아닌 일로 또 표정이 또 이상하면, 제가 장가갔을 때 제가 처음에 한 3년간은 저희 집 사람이 이 만개의 얼굴을 가지고 있는 줄 알았어요. 수시로 바뀌어. 뭐 몇 분마다 바뀌어. 좋았다, 나빴다, 뭐 이랬다, 웃었다, 뭐 울었다, 뭐 심각했다. 와, 저는 처음에 정신병자인가? 내가 장가를 잘못 왔나? 그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그게 장면도 그렇죠. 와, 저는 처음에 한 3년 적응하는데 애 먹었어요. 이렇게 내가 평생을 살아야 된다고? 우리 집 사람 감정에 따라서 저는 같이 웃어야 되고, 같이 맛있게 먹어야 되고, 모른 척하고 또 조용히 또 있어야 되고. 야, 요새 인사이드 아웃 그거 나오잖아요. 슬프고, 뭐 슬픔이, 뭐 기쁨이, 모험이. 야, 그게 한 여자에게 이게 다 있다고? 그것도 하루에 수십 번씩. 야, 남자들은 그게 참 힘듭니다. 근데 그것도 다 적응되더라고. 허다한 그런 것도 다 이해가 되고 다 묻히고, 또 이런 이렇게 성격적으로 이런 부분이 이제는 이제 많이 나아졌죠. 이제는 이제 많이 이제 서로 닮아가는 것 같아요. 서로 이렇게 조금씩 양보할 건 양보하고 이렇게 하면서 그게 사랑의 가마력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노래도 있죠. 우리는 사랑의 띠로 하나가 되었습니다 하는 그게 있죠. 본교성 유주석에 보면 사랑을 주석하면서 사랑에는 한계가 없으며 결코 멈추지 않는다. 사랑은 그리스도인 교제 안에서 다른 배경과 견해를 가진 사람들을 뭐 한다고요? 묶어준다. 이 지성적이고 자기실현적인 사랑의 환경에서 해결되지 못하는 교회 문제는 없다. 내가 교회 문제를 해결 못하고 있다면 나에게 뭐가 부족하다고 느끼시면 돼요? 사랑이 부족하다고 느끼시면 돼요. 내가 가정 문제를 해결을 못하고 있다. 나에게 뭐가 부족하다고 느끼면 돼요? 사랑이
내 아내에 대한 사랑, 내 남편에 대한 사랑, 내 자녀에 대한 사랑, 내 이웃과 교인들에 대한 사랑이 내가 약하다. 그래서 그 약한 부분을 뭐 하면 돼요? 야, 내가 달궈야 되겠구나. 뜨겁게 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사랑의 피로 뭐가 돼요? 하나가 되는 그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물교훈 384쪽에는 사랑은 경건의 기초이다. 이 사람이 말로는 아무리 공언한다 할지라도 자기의 형제들에 대해 이기심 없는 사랑을 갖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께 대한 순진한 사랑을 가질 수 없다. 그러나 우리는 다른 사람을 사랑하려고 애쓰는 것만으로는 결코 이러한 정신을 가질 수 없다. 필요한 것은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어야 한다. 자아가 그리스도께 몰입될 때에 사랑은 저절로 생겨난다. 그리스도인의 품성의 완성은 다른 사람을 돕고자 하는 생각이 마음속에 계속해서 일어날 때 곧 하늘의 햇빛이 마음에 충만하고 얼굴에 나타날 때에 이루어진다 하는 것입니다. 이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사랑이 충만하게 됩니다. 제가 이 전임 교회에 있던 곳에 지금 100세 된 집사님, 여집사님이 계셨는데 최덕진 집사님이라고 하는 분인데요. 그분이 젊었을 때에 장사를 해서 생선 장사하고 이렇게 해서 돈을 좀 잘 벌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분이 교회에 얼마나 헌신을 많이 하는지 그 지금 장로님이 20분이 있거든요. 현직 장로 9분에 은퇴한 장로님 11분 이래갖고 20명의 장로님이 계신데 장로회를 하잖아요. 밥값, 차값, 과일값 이런 걸 누가 다 되는 줄 아세요? 그 여집사님이 돼요. 젊을 때부터. 그리고 제가 가서는 이미 이제 그분이 97인가 6 있을 때 제가 거기에 이제 발령을 받아 갔는데 부임을 했는데요. 이렇게 전반기 한번, 후반기 한번 어른들을 모시고 선교 여행을 가거든요. 가면은 밥값을 누가 계산하는 줄 아세요? 교회에서 우리가 돈을 다 타가요. 아무 문제 없어요. 그 교회는 큰 교회고 돈도 넉넉한 교회고 그런 거 하는데 돈 조금 이렇게 한 100만 원 이래 쓰는 거 아무런 문제가 안 되는 교회예요. 그런데도 밥을 딱 먹고 일어서기 전쯤 되면 집사님이 지갑을 딱 꺼내요. 그 지갑 우리 같은 가죽 지갑 이런 거 아니에요. 그 옛날 할머니들 이거 뭘 합니까 이거 복 그거 하는 이거 있죠. 그런 좁았다 이렇게 했던 그거 이렇게 치마 안에 이렇게 딱 넣어놓고 항상 다니시거든요. 그거 딱 나는 처음에 치마 안으로 바지 안으로 손을 넣길래 집사님 뭐 하시려고 그러는데 속하는데 그 복 주머니 그거를 더 꺼내더니 돈을 딱 계산해갖고 딱 정확하게 계산해줘요. 그 100세 가까이 돼도 얼마나 이 총기가 있었는지 딱 계산해서 얼마 먹었어요? 딱 우리한테도 안 물어봅니다. 그 직원한테 물어보고 20만 원 먹었습니다. 20만 원 딱 제가 딱 찻집에 가잖아요. 이 돈이 남아서 오늘 돈 타왔는데 쓰고 가야 되니까 찻집에 가서 저 어른들이 찻집 그리 좋아하는 줄 몰랐어요. 그 평균 연령이 80대인데요. 찻집에 가서 차를 마시는데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케이크 먹는데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팥빙수 먹는데 너무 잘 먹어요. 그래가지고 또 계산하려고 나 준비하고 있는데 집사님이 딱 항상 그 자세예요. 돈 딱 꺼내가 돈을 딱 해. 얼마 나왔다고? 13만 딱 계산해줘. 그 집사님이 오는 곳에는 다들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다들 좋아해요. 그 집사님이 지팡이 짚고 그 청려장 지팡이 짚고 뒤에서 소리를 내면서 옵니다. 왜냐면 지팡이 이런 교회 바닥에 짚으면서 오니까 딱 이러면서 걸어와요. 그러면 뒤에 있던 장로님부터 쫙 일어나서 서로 부축해 주려고요. 그 집사님 또 제일 앞에 앉으시거든요. 요 뒷자리 여기 항상 자기 자리가 있어요. 거기 딱 앉았기 때문에 다들 부축해서 쫙 와서 딱 앉죠. 존경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존경받아요. 교회에서 건축한다 한다 이러면 제일 먼저 헌신하는 분이 그 집사님입니다. 교회에서 차 삽니다 이러면 제일 먼저 헌신. 교회에서 요번에 리모델링 하는데 돈이 4천만 제일 먼저 그분. 그러니까 교인들이 싫어할 이유가 없어요. 그리고 그분이 오는 걸 좋아해요. 그리고 어디 갈 때 그분이 안 가신다면 다 전화해. 그날 가는 분들은 다 전화해. 집사님 가셔야죠. 돈을 내기 때문에 가야 된다는 게 아니고 이미 이제 그분의 품성을 이제 우리 교인들은 잘 알고 그래서 그분을 존경하고 섬기고
그래서 올해 100세인데요. 아직까지도 거의 몸이 엄청 안 좋아요. 80 넘어갔을 때부터 암과 뭐 이런 것들이 몸에 있는데 병원을 본인이 안 가겠다는 수술도 안 받겠다. 근데 지금 20년 넘어 살아요. 그리고 통증이 없대. 아프면은 어떻게 해요? 약도 먹고 이래야 돼. 통증이 없다는 것입니다. 저절로 생각나요. 사랑이 그를 어떻게 해요? 그렇게 만들어간다. 그분이 늘 그렇게 이야기해요. 나는 하나님 은혜로 사는 사람입니다. 두 개의 십자가 사랑입니다. 하나는 예수님의 십자가고 하나는 오늘 우리들의 십자가입니다. 겸손 예식이죠. 섬김의 예식이죠. 오늘 우리가 얼마나 우리 부부간에 섬기고 우리 자녀를 섬기고 우리 부모를 섬기고 형제를 섬기고 교인들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느냐. 그래서 이 대접하기를 주석에는 헬라어 이 필록세노이는 남을 대접하는 사람이 되라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로마서 12장 13절에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고 본문 구절은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우리가 2주에 한 번씩 구역 이렇게 모여서 이제 우리 시내반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 곽영숙 집사님은 어쩌든지 무엇을 대접하든지 그 하는데 한 번도 뭐 떡이 나오든지 뭐 국수가 나오든지 과일이 나오든지 뭐가 안 나온 적이 없어요. 본인 몸도 불편한데 땀을 흘리시면서 저는 잘 먹으니까 감사하게 먹고 그렇게 너무 집사님 감사하다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집사님이 이제 날도 덥고 좀 힘들어갖고 이번 주 돌아오는 주는 사택에서 한번 합시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이제 사택으로 버스 타고 오고 이게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아이고 제가 생각해 보니까 또 우리 집에서 이 돌아오는 주도 우리 집에서 하겠습니다. 합시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뭐 집사님이 이제 몸이 불편해서 좀 그런 부분도 있지만 근데 집사님의 제가 이렇게 와서 한 5개월 동안 지켜보니까요. 남을 대접하는 일에 집사님은 기쁨을 느끼시고 또 이렇게 본인이 할 수 있는 뭐 그러한 것들을 이렇게 해서 이렇게 오신 분들이 맛있게 먹고 이런 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도 서로 대접하기를 뭐 없이 하라고요? 원망 없이 하라. 그래서 뭐 아브라함이니 뭐 모세니 뭐 이런 뭐 야곱이니 이삭이니 이런 사람들이 손님 대접하는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필록세이아는 이렇게 사랑을 의미하는 필로스와 나그네를 의미하는 크세노스라고 하는 단어가 합성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문자적으로 나그네에게 사랑을 베풀다라는 의미인데요. 그 예수님 당시에는 여관이 없었기 때문에 나그네를 대접하는 것은 구체적인 사랑의 표현 방법이었습니다. 오늘날 이 방법과는 좀 다르죠. 오늘날 우리는 뭐 환경도 좋고 하기 때문에 사람 대접하고 이런 데 이제 어려움이 별로 없는데 이 당시에는 그게 쉽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그네를 대접하는 행위는 사랑의 행위뿐만 아니라 간접적으로 복음을 전파하는 기회여서 서로 이 사도들은 자주 이 덕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나그네를 대접하는 조건으로 원망 없이 할 것을 본문에서 권면하고 있는데 당시 나그네를 대접하는 이 것이 이렇게 힘에 겨울 수도 있었지만 많은 어려움이 뒤따르기도 하기 때문인데 그렇다 할지라도 이러한 사랑의 행위는 그리스도를 위한 것이고 그리스도께 하는 것이기 때문이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신물교훈 385쪽에 사랑과 동정을 베풀고 싶은 충동이 일어나는 곳마다 다른 사람 삶을 복되게 하고 향상시키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는 곳마다 거기에는 성령의 역사가 나타날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그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가 그러한 사랑과 동정을 베푸는 그 곳에서 가장 확실하고 가장 신속하게 일어난다 하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이 심령의 성화는 그리스도의 본성을 사람 속에 심는 것이다. 복음에 대한 신앙은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생활 속에 거하시는 것이며 곧 살아 움직이는 원칙을 말한다. 이 신앙을 품성 속에 나타나 선한 일을 하도록 해주는 그리스도의 덕성인 것인데 이 복음의 원칙들은 실생활의 어떤 부분과도 분리될 수 없는 것이다. 그리스도인의 모든 경험과 활동은 그분의 생애를 대표하는 것이어야 한다. 그래서 우리가 옛날 이렇게 우리 어른들 가정에 가보면 예수님을 손님으로 영접해서 딱 대접하는
그런 그림들이 식탁이나 거실에 항상 있습니다. 저희 처갓집에 가도 그게 있어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성령 하나님을 우리 마음 속에 모시고 내재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 삶이기 때문에 믿음의 형제들을 어떻게 해요? 우리 가정으로 그렇게 해서 손님을 대접하고 하는 것은 그것을 훈련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손 대접하는 것을 잘 못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우리 마음 안으로, 우리 가정 안으로 이렇게 내재시키는 것을 힘들어합니다. 어려워합니다. 근데 그것이 우리가 훈련되어지고 생활화되어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그 손님을 접대하던 중에 누구를 영접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런 인물이 구약에 있습니까? 아브라함이나 뭐 이런 사람들이 있었을까요? 없을까요? 예, 이 룻이나 이런 사람들이 그러한 일들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거하시는 이 마음에는 사랑의 결핍이 일어날 수 없다.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사랑한다면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생명을 버리기까지 이렇게 사랑하신 모든 사람들을 사랑해야 할 것이다. 우리는 사람들과 접촉하지 않고는 하나님과 뭐 할 수 없다고요? 접촉할 수 없다. 훈련되어지지 않은, 그렇게 연습되어지지 않으면 하나님과 접촉도 어렵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보좌에 앉으신 그리스도 안에서 이 인성과 신성이 결합되기 때문이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결되면 우리는 우리의 동료 인간들과도 사랑의 금고리로 연결될 것이다. 그렇게 되면 그리스도께서 가지셨던 긍휼과 동정심이 우리의 생애에 나타날 것이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의 가마력은 참 중요한 것이고 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는 것을 봅니다. 그것이 이제 베드로가 오늘 이렇게 허다한 죄를 덮는 그러한 사랑의 더 위대한, 그래서 형제 사랑의 분명한 정신은 불신자의 관심을 모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구원의 지식으로 확실히 이끄는 그러한 삶. 그것은 사랑이 지배하는 곳에서 다른 이의 실수를 기꺼이 용서하고 있는 데서 비롯된다 하는 사실을 봅니다. 그래서 잠언 10장 12절에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뭐 한다고요? 그냥 허물을 가린다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모든 허물을 가린다. 하나님이 예수님이 용서한 걸 우리가 못할 용서가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우리가 자신이 없는데요. 예수님이 용서한 죄를 우리가 용서 못할 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은 미움, 다툼, 시기, 질투 이 모든 것보다 더 뭐예요? 그걸 덮을 수 있는 큰 그릇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봅니다. 그래서 은사, 공짜로 후하게 주는 선물 또는 베푼 호의, 그래서 모든 사람의 자녀가 계속 나누어 받는 일반적인 재능과 평상시에 부어주는 복을 말하는데 너희는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마태복음 10장 8절에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전서 4장 10절에도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그렇게 말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러한 삶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줄이겠습니다.